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7가지 저주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의 내용을 갖고 저주하셨던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이 저주라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여기 안 뜰 거니까요.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거는 좀 성경을 이렇게 쭉쭉 줄로 좀 이렇게 빨간 줄로 좀 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처음에 교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망이 있고요, 바르게 함이 있고요, 의로 교육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생활 전체는 사실은 교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어떻게 기도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지, 어떻게 봉사할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방식과 습관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들과는 180도 다르다 생각하면 맞습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교훈이에요. 근데 그 교훈을 받고 가다가 좀 이렇게 자기가 옛 습관이나 잘못된 생각 속에 옆으로 빠져듭니다. 그럼 이제 그때 하시는 것이 책망입니다. 돌아와, 너 잘못됐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책망. 근데 책망을 들어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바르게 함이 있어요. 이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따로 불러다 놓고 너가 지금 뭐가 틀린 거야 해갖고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하고서 지켜보는 거예요. 고치나 안 고치나 추적하면서 살펴보는 것, 이게 바르게 함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함이 있어요. 이 의로 교육함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예요. 징계. 매를 옆에다 놓고서 말하는 거예요. 들을래 맞을래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안 들으면 이제 너 때린다 이거예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이런 걸로 때리는 거예요. 이게 의로 교육함이에요. 근데 이 의로 교육하면서도 안 들으면 뭐가 됩니까?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화했을진저, 이 우리 말로 순수하게 바꾸면 이 망할 놈들아 이런 것이거든요. 저주라고 할 때는 이 의로 교육한 매체를 갖고 많이 맞았겠죠.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돼. 그래갖고 자기의 사람들과의 관계로도 맞고 물질로도 맞고 몸으로도 맞고 이게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안 고쳐지면 저주예요. 이 저주는 마침내 안 들으면 마귀 자식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해지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생활할 때 교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잘못하면 책망이 있어요. 이 책망은 공개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도 경계를 드려야 되니까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고. 근데 그 책망을 들어도 안 고쳐져요. 그러면 바르게 함이 있어요. 따로 불러다 놓고 꼬치꼬치 물어보고 너 똑바로 해 이거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매를 갖다 놓고 이제 안 들으면 맴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저주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 넌 이제 나랑 무관해 이게 되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이것도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이렇게 말하죠. 권하는 말씀, 권면하는 말씀,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훈이에요. 교훈.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권하세요. 이건 이런 거고 저런 거야 이렇게.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으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뭐 한다고요? 꾸지람. 이게 책망이에요. 책망.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징계하시고. 이게 뭡니까? 바르게 함. 따로 불러다 놓고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 그래도 안 들으면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이게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판사가 앞에다 놓고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아니면 너 감옥 집어넣어. 이게 지금 의로 교육하는 거. 오를 의자 심판대 앞에서 교육하는 것.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교훈에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이런 고집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어서 잘못 가요. 그러면 책망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책망에서 돌이키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책망에서 뻗팅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따로 불러다 놓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 따로라고 하는 것은 관계들이 끊어져요. 책망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의로 교육함의 단계에 들어가면 내 관계들이 끊어져요. 그래서 나와 목사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와 다른 세론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게 관계가 끊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따로 불러다 놓고 지금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져요. 근데 거기서도 안 들으면 그때부터는 때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맞는 데까지 가지 마십시오. 자녀가 맞고 옆 사람이 맞고 맞는데요,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맞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맞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불행해져요. 맞고서 돌아오는 사람들, 신앙생활 중에 맞고서 돌아오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때리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서 돌아오면 좋아요. 근데 거기서도 안 돌아오면 저주예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도 안 들으면 하나님과 무관해지는 거예요. 이 관계로 나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돌이킴의 시간입니다. 은혜가 뭐냐, 사랑이 뭐냐, 관계가 뭐냐, 돌이킴의 시간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마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사고를 안 치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고를 안 쳤던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사고를 쳐요. 그래서 다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다 우리 옆분들에게 너나 나나 똑같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함을 하고 또 질책을 하고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고마운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책망을 받을 때 저 눈치를 봐요. 이 눈치를 본다는 것은 혼날까 안 혼날까, 목사님 많이 화난다, 이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목사님 속상하시겠다, 그게 있어요.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근데 내가 잘못한 거는 지금 들어서 고치겠는데 나 때문에 목사님 속상하겠다, 어떡하지? 어떻게 살펴드리지? 그게 있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속상했어요. 픽 이렇게 자기가 속상한 표시를 꼭 내고야 말아요. 그러면 저는 지나가면서 으이그 그래도 이 돌이킴의 속도라는 게 신뢰예요. 이 돌이킴의 속도라는 게 사랑이에요. 이 돌이킴의 속도라는 게 그와의 관계예요. 사랑해요, 예뻐요, 좋아요, 이거 할 때가 관계가 아니고요, 책망할 때 돌이킴의 속도. 제일 빨리 돌이키는 사람은 뭐예요? 한마디가 시작할 때부터 어떡하지? 나 때문에 속상하셨겠다, 어떡하지? 이 마음이 벌써 드는 사람. 그게 아니라 뭐야, 왜 그래? 이렇게. 이건 이미 이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좀 먼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나 힘들어요부터 나오는 사람은 너무 먼 거예요. 주님이 힘드시겠다, 주님 마음이 힘드시겠다. 효도가 뭡니까? 어머니한테 딱 한 대 맞을 때 펑 우는 사람. 왜 우는 거죠?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손님이 많이 빠졌다, 옛날에는 셌었는데 늙으셨나 보다, 이것 때문에 눈물이 퍽. 이게 효도예요. 효도.
저와의 사랑의 관계를 체크하십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 관계를 체크하십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책망을 들을 때 과연 어떤 관계로 돌이키느냐, 아니 얼마나 빨리 돌이키느냐. 사랑이에요. 그게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게 고마운 사람. 이 사람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때부터는요 다 줄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실까요? 다 줄 수 있어요. 그게 주님과의 관계. 그때부터는 아버지 하면 내가 너 안다 손잡아주고, 주님께 손만 들어도 그래 내가 너 손 안다 붙잡아주시고, 맨날 사고치고 돌아지고 뒤로 돌아섰다가 끝끝내 길모퉁이 돌았을 때쯤 돼서 꽁지 붙잡았고 돌아오면 알았어요 봐줄게 이렇게 하고 돌아서고, 그러고 주님 아버지 하면 왜 또 불러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이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자들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계는 어디까지 갔는지 알 것입니다. 이 어디까지 간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지금 7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7가지 이유가 들었으면 위험해져요. 그게 저주의 관계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적 리더로 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저주의 관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요, 이 저주의 관계에 빠지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돼요. 참 감사한 일은 이 저주의 관계를 할지라도 이것은 망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다는 것이 기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기회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말씀을 듣고 내가 육신으로 아직 살아있을 때 돌이키면 돼요. 근데 죽고 나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그 저주의 관계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하는 거다. 내가 너희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기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 육신으로 있는 게 기회예요. 아직 천국문 앞에 서 있지 않잖아요. 거기서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토록 예수님과 이 저주의 관계에 놓이게 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오늘은 그 중에서 1, 2, 3 세 가지예요. 넘버 1, 넘버 2, 넘버 3. 여기에 들면 무지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월 첫째 주 주일날에, 다음 주는 성탄 준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거고, 그 다음 주는 성탄절 오후 예배 우리 공연하고, 1월 1일 주일날에 오후 예배 때 나머지 넘버 4서부터 7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특히 넘버 1, 2, 3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는 이것을 그다지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내용이 뭐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예수님과의 관계가 위험한 넘버 1, 예수님께서 저주하는 그 사람 넘버 1. 넌 진짜 위험해. 너는 넘버 1이야. 너는 마지막 이 경고 안 들으면 너랑 나랑은 완전히 관계없어. 넌 저주야 라고 말하는 그 넘버 1. 그게 뭡니까? 천국 문을 닫는 사람. 어디서? 교회 안에서.
이게 위험해요. 너도 안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너가 닫고 있구나. 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제일 첫 번째, 본이 안 되는 사람. 나 너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나 너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이 사람. 두 번째, 세속적인 사람. 교회 안에 자꾸 세상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진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말씀 나눔이 돼야 되는데, 말씀 말고요, 우리끼리 딴 거예요. 우리끼리 즐기는 거예요. 세상 것을 자꾸 끌어당겨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세속적 관계로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천국을 못 가요.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해요. 세 번째, 은근히 원망 불평을 심어놔요. 나도 좋긴 하지만 난 그런 건 좀 그렇더라. 근데 사람이 신기해요. 이 원망 불평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자꾸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요, 교회 생활을 바르게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틈이 생기고요, 결국 마귀가 역사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봤을 때 너랑 나랑은 지금 저주의 관계야.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원망 불평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를 향해서 너랑 나랑의 관계는 지금 저주야. 이 말씀 듣고 돌이키면 살지만 안 돌이키면 너는 지옥 자식이야. 이 망할 것들아, 이 얘기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본이 안 됩니까?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습니까? 내 가정이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내 주변이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야, 넌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왜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매우 위험한 관계예요. 교회 안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주님 안에 성숙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놀고 즐기는 세속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 자꾸 끌어당기려고 합니까? 위험해요. 그게 저주의 관계예요. 만약 이와 같은 관계 속에 내가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자, 두 번째, 넘버 2. 주님이 그토록 저주하셨던, 미워하는,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는 관계. 자, 15절 같이 한번 볼까?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두 번째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쫓아다녀서 그 사람을 끌고 와서 뭘 만들어요? 지옥 자식. 이걸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깜짝 놀랄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하면 치가 떨리잖아요. 신천지, 통일교, 와, JMS, 와, 어떻게 저런 것들, 저 마귀 자식. 근데 그 마귀 자식이라고 말하는 그들보다 더 먼저가 뭐예요? 본이 안 되는 성도, 세속적 성도, 은근히 원망하고 불평이 일삼는 성도, 이들이 첫 번째예요. 그 마음을 아시겠죠? 그 마음을. 그 다음이 이단이라고요. 주님이 이단. 그러니까 이 이단은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신천지들 보면 불같이 사랑합니다. 한 가게에 신천지가 달려들어서요, 끊임없이 찾아가고 막 사주고 막 난리를 쳐요. 맨날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정말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맨날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그래갖고 뭐 형제님 성도님 해갖고 호라락 넘어가게 만들어서 신천지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야, 너희가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어떡하든 쫓아다니다가 생기면 다 망할 자식 만든다.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는, 너랑 나랑의 관계는 진노야. 너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지옥 자식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는 어떤 이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냐, 이단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 성경은 분명히 이단을 정의해 놨어요.
이단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또 뭐예요? JMS, 통일교, 아무튼 뭐 이런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거부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는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그리고 나서 30살까지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그 침례를 받을 때 위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 달려 죽을 때는 인간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의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은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두둥실 다니다가 어느 날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선명한테 임하면 그게 통일교고요. 그게 정명석한테 임하면 JMS고요. 그게 안산홍한테 임하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지 마음대로 지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왜 부인합니까? 지가 그만큼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그만큼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한테 안 나타나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시키고,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지만 어느 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됐어.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단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래서 누구든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 이단이에요. 그냥 볼 것도 없이 이단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말 안 해요. 나중에 말하지. 그래갖고 나중에 이 말 들을 때쯤 되면 벌써 미혹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듣지도 말아야 돼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바라라.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이단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홀라당 다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단들 있습니까? 띵똥띵똥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 들이지도 마라. 길 가면서 안다고 그 사람 이단인데 인사합니까? 성경은 말이에요. 그 인사하는 자도 그 이단 일에 참여한 걸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교제권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은.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미혹당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 지난번에 보니까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자기 자녀 그 학습지 선생님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학습지 선생님이 처음에 몰랐다는 거죠. 자기 애한테 얘기를 했는데 몰랐다 나중에 안 거예요. 막 뭐라 그랬어요? 그만 오시라고, 학습지 선생님 그만 오시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래요. 아니 제가 그래도 불교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 섬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대기나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인사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한테 말했습니까? 그런 내용들? 절대 안 해. 이단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뻥이에요. 정말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자녀 물으니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학습지 선생이든지 이런 사람들 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하죠? 이거 성경 시험을 보게 해서 뽑아야 되나? 아무튼 검증을 해봐야 돼요. 이 별 이상한 사람들이 오늘날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이 파주에 신천지가 2만 명인가? 1만 명인가? 2만 명인가? 아무튼 그렇대요. 500명이 넘는 교회들마다는 2명씩 들어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딱 500명이 넘어야 나와라 신천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하면 신고해야 됩니다.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간첩도 잡지만 이단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저주하셨는가? 그 저주하신 사람이 뭐냐? 우리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이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뭘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사람 그 맹세 안 지켜도 된다.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하는 사람 안 지켜도 된다. 근데 제단 위에 이렇게 예물이 있으면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는 사람 지켜야 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돈을 얼마나 좋아하면 이래요. 이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이상한 교리로 가리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면. 예수님이 이 저주받을 것들 마지막 경고야, 너 듣고 돌이켜야 돼 라고 말하는 그 대상자는 뭡니까? 자기의 신앙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돈의 가치에 더 민감한 사람. 이 사람이에요. 물질주의. 우리는요,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게 지금 관계가 뭐라고요? 저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사람, 돈 때문에 자기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자기 신앙보다 돈이 항상 더 먼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위험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2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니라. 우리가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안에 부자보다는 먼저 행복한 사람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행복하고 나서 주시는 부요가 있어야 진짜 그 부요가 가치가 있지. 행복을 짓밟고 얻는 돈이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부부간의 사랑과 행복을 짓밟고 얻는 돈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자기 자녀를 향하여 돌봐주고 손잡아줄 그 사랑 그 시간도 없이 돈만 벌려고 뛰어다니는 것이 그게 무슨 그렇게 교육적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좀 우리 바꿔야 돼요. 우리 전에 아마 MBC에서 그 사람이 사는 법이라고 하는 거 한참 전인데 한 몇 달 전 정도 되죠. 몇 달 전이에요? 2개월 전에. 그때 이덕인 사님이 나왔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시는 분 있나요? 라디오 듣다가 너무 익숙한 목소리 들려 깜짝 놀래고 뭐 이런. 이덕인 사님이 그게 어떻게 MBC에서 그게 나왔었냐면은 그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이 SNS 글에다 올린 거 이상한 빵가게가 있다고 글을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저녁 6시에 갔더니 5시에 문 닫고 뭐 이런 가게예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문을 닫냐 막 이렇게 했는데 토요일도 안 하고 시간 그 빵 먹기 너무 힘들어요. 저도 사실 힘들어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그 시간을 제대로 맞춰서 빵을 먹어요. 진짜 좀 짜증나긴 하네.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소비자가 왕 아닙니까? 좀 먹으려면 편하게 먹어야지. 그거를 못 먹게. 시간도 되게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맞춰요? 8시에 오픈해서 5시에. 그러니까 빵 먹으려면 아침 일찍 목욕 제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토요일은 또 안 하고 주일은 당연히 안 하고 안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빵을 사러 갔던 사람 한두 번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죠. 빵을 사러 갔던 사람이 너무 짜증이 나니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이 빵집은. 도대체 돈을 너무 많이 벌었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덕 기사님이 자기가 빵가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을 돌보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녀들하고 저녁 식사 한번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는 건가 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밥을 먹어야지. 토요일 날 내 자녀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조회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MBC PD가 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결국 저 익숙한 목소리가 라디오에 나왔었어요. 호호호 이렇게 말하고 나서 호호호 이렇게 웃는 익숙한 목소리가 나왔던 거예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요 되게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 목회, 우리 교회 성도들, 집사님들 좋다. 뭐가 중요한지 아는구나. 아니 행복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있지.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있지. 어떻게 가정보다 돈이 앞서고 어떻게 행복보다 돈이 앞섭니까? 신앙이 있고 행복이 있지. 어떻게 신앙보다 행복이 앞섭니까? 그 행복이 어떻게 오르지겠습니까? 순서를 하는 거예요. 순서를. 그래서 이 이삭의 순서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거. 조금 벌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요즘에 많이 안 하고 얼굴도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막 구상을 많이 해요. 자기가 뭐 노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제 뭘 할까 봐 이런 구상들을 많이 해요. 봉사를 이것 할까 저것 할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그래요.
너무 부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과 올무에 들어가고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야. 빨리 돌이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1, 2, 3를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본인이 안 되고 세속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있는 사람. 두 번째가 이단에 빠진 사람. 세 번째가 돈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세상 사는데 돈이 첫 번째지. 그래서 돈이 모든 인생 관계의 기준이 되는 사람. 이게 지금 저주의 관계에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망할 것들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이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원리는 뭘까요? 우리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영광의 삶.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광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의 맛을 내는 그런 빛과 소금 같은 삶, 이걸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광의 삶이 도대체 뭘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같은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 같은 삶,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삶, 예수의 향기를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 이게 너무 귀한데 근데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오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헛된 영광이에요. 자, 그럼 이 헛된 영광이 뭐예요? 헛된 영광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걸 뭐라 그래요? 헛된 영광. 아, 이번에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걸 뭐라 그래요? 헛된 영광. 아, 내가 이번에 이렇게 승진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걸 뭐라 그래요? 헛된 영광. 이런 종류들은 다 헛된 영광이에요. 이런 종류들은. 그러면 참된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영광의 길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양육되고 자라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나의 영광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광이 뭐예요?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영광, 그것은 나 때문에 변화된 누군가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가 뭐죠? 너 때문에 교회 안 가요. 너 때문에 정말 싫어. 너 때문에 예수님 믿기 싫어. 또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 꼬여서 인생이 망가진 거, 이단에 빠진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은요,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 나 때문에 같이 천국 가는 영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 맞아서 정말 예수 안에 제대로 사는 삶이 뭡니까?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 있는지 아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 참 놀라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요 다 우리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치사한 것은요, 같이 놀면서도 봐요. 같이 술 퍼먹으면서도 봐요. 같이 노름하면서도 봐요. 심지어는 같이 춤추러 가서도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너는 예수 믿지 않니? 한 번씩 염장을 질러요. 그런 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요, 그게 참 같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넌 도대체 예수 왜 믿냐 이거예요. 너는 도대체 교회 왜 가냐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가고 노니까 편한데 너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놀면 마음 편하냐? 그 얘기예요. 그건 세상 사람도 싫어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올곧게 신앙생활하고 가정 안에서는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 모습이 바뀌었거든요. 자기가 봐도 이 사람의 성품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의 크기가 달라졌어요. 용납의 크기가 달라졌어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윽박지르고 계속 뭐라고 욕하고 야, 너 왜 그러냐 막 그래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게 뭡니까? 너 진짜구나. 너 진짜구나. 그 마음이 있어요. 너 진짜구나. 그리고 어느 날 말해요. 이 사람 진짜라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 다 진짜 가짜 다 똑같은 거 아니라고. 근데 이 사람 진짜라고. 그 말을 한다고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제대로 우리 신앙생활해서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가정 안에서. 배우자를 바꾸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자기가 바뀌면 가장 빨리 바뀔 존재가 있어요. 자기 자녀예요. 최소한 고등학교 이전까지의 자녀는 부모 의존적이기 때문에 부모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걸 가장 빨리 알고요. 그렇게 바뀌어지고 나면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어요.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 내 회사 동료들,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 우리가 참 그래서 좋아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숨긴 게 없어요. 얌전 떨지도 않았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부터 바뀌면 얼마나 그들이 깜짝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변화돼도 조금만 변화돼도 크게 변화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금만 바뀌어져도요. 말도 하나만 바뀌어져도 손길 하나만 바뀌어져도요. 마음 쓰는 거 씀씀이 조금만 바뀌어져도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은 거예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사람이 너무 빨리 바뀌면 3년 안에 죽는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다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바뀌었다고. 얼마나 전도하기가 좋아요.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영광. 그것은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 우리 주변에 우리 때문에 변화되는 영혼이 많기를 바랍니다. 이 교화 땅에 우리 때문에 변화되는 영혼, 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언제 볼까요? 주변 사람들이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좋은 관계일 때, 서로 기분 좋을 때, 사랑해요 하하 호호 할 때, 그때 볼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도 뭔가 그 사람이 예민해졌을 때, 뭔가 그와 나와의 관계가 엉클어졌을 때, 뭔가 좀 갈등이 시작했을 때, 뭔가 그와 나와의 문제 속에서 뭔가 그를 가시로 찌르고 안 좋은 관계가 됐을 때, 그때 예측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 건지 왜 아니까. 그때 그를 가시로 찔렀는데 나온 것이 예수의 모습이면 그때 놀라는 거예요. 좋을 때 좋게 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 제대로 하는 게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그래요. 우리가 가시밭이 있다고요. 나를 찌르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찌를 때, 누가 나를 찌를 때 내 안에서 내 독이 나오지 않고 예수의 향기가 나올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아닙니까? 충만이에요. 그게 성경적 용어로. 충만이 뭡니까? 이렇게 수도관이 빽빽하게 가요. 한 1m짜리 수도관이 그냥 물이 꽉 차서 가요. 근데 공사를 하다가 포크레인이 잘못해서 콕 찔렀어요. 그 수도관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수도관 안에 포크레인이 지금 다른 거 파고 있던 흙, 지저분한 거, 그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 수도관이 물이 꽉 차서 흘러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찌르자마자 그 터진 데서 그 수도관에 맑은 물이 상수도가 쫙 10m 솟구쳐 올라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금 충만하게 물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내 성격 다 드러났어요. 그 무슨 문제예요?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남편이, 저 일이, 저 자녀가, 나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집에 갔더니 그거 다 쏟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충만한 게 아닌 거예요. 콕 찔렀더니 밖에 있는 게 다 들어오면 그게 무슨 충만한 거예요. 콕 찔렀을 때 밖에는 지저분한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의 강수가 확 퍼져나오는 사람.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이 영광의 삶, 그래서 그 고비가, 그 갈등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좋을 때 좋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손해볼 때, 그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온유, 예수의 겸손이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주변이 변화돼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들랑, 화날 일이 생기거들랑, 짜증나고 힘든 일이 생기거들랑, 그때를 기회로 하십시오. 지금 내가 들어온 독으로 내가 시름시름 앓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들어온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수의 향기 진동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바꿉시다. 이 땅을 바꾸고 우리 주변을 바꿉시다. 우리 그런 멋진 크리스찬, 영광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